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에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달라지면 승리가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의 이 850대 1의 싸움은요, 어디서 일어난 싸움이었느냐? 따라합시다. 갈멜산.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갈멜산의 위치가 어느 쪽이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남서쪽에 이스르엘이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르엘. 좀 들어보셨죠, 그죠?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평지에 자리 잡은 산인데요, 높이가 약 한 550m 정도 되는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멜산은요, 이미 엘리야 시대 당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그 우상들이 이 갈멜산에 이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제단에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이런 그 뭐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 산이 어떤 특정한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산에 무엇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까? 이 바알의 제단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거기는 홈구장일까요? 홈구장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홈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어느 이렇게 제단이 쌓여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불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첫 번째 대결 종목이 뭐였냐면 이제 그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으로 섬겨졌냐 하면 오른손에는 번개를 잡고 있고 또 폭우를 일으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번개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는 불이 임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폭우니까 이게 비와 연관되어 있겠죠. 물과 불. 이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게 누군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바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이 쌓아져 있었던 곳에서 바알 신의 주종목이죠. 주종목. 그것이 이제 그 불과 비를 내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의 싸움에서도 누가 불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엘리야가 불리하고 홈구장도 아닌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신과 이렇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이 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엘리야에게 정말로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알 숭배자들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과 나무는 오늘도 이 본문에서 한 번 물을 붓고 두 번 물을 붓고 세 번 네 번 막 계속 붓죠, 그죠? 물을 계속 붓는다는 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이 붙으라는 소리입니까? 불이 꺼지라는 소리입니까? 불이 도대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바알의 이 제단에는 전혀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불만 떨어지면 되는 거겠죠. 그냥 이런 싸움을 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지금 누가 자처해서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가 이 싸움 자체를 불리하게 자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차라리 어디가 훨씬 나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처했던 그릿시네가, 거기가 훨씬 더 지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도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밤낮으로 뭐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 까마귀가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죠. 또 뭐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뭐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릿시네가나 이 그 뭐 사르밧 과부의 집이 이 엘리야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이 흥건한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인다. 이거는 너무나 불리한 사건, 불리한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코 이 엘리야에게 하나도 이렇게 유리한 것이 없는 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난리법석을 치죠.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난리를 치죠, 그죠? 막 뛰놀고 난리를 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뭐 이런 싸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와 너무 대단한 뭐 사람들이 나와서 막 450명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거대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그쪽은 적어도 지금 뭐 불을 때리는 데만 있는 450명,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850명이겠지만 또 그 싸움에 한 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뭐 이렇게 물을 다 흥건하게 적셔 놓고 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가서 한 게 뭐냐? 뭔가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어요. 예,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뭔가 막 대단히 뛰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요. 막 칼로 막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조용하게 물 부어 놓은 제단에 나아가서 한 게 뭐였냐? 딱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 반복해서 두 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응답인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기를 이 엘리야가 갈망했을까, 간절하게 소망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불이 떨어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불도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했던 것은 단순하게 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었던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 도랑을 다 물이 흥건한 그 도랑을 다 훑어버리고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내 응답하소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관심이 뭐냐? 엘리야의 관심이 뭐냐면 오직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의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고 이곳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누가 원하는 응답의 기도였냐면 엘리야의 응답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응답의 바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관심은 지금 단순하게 불이 떨어지는 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구를 알게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것, 이 장소의 주권자라는 것. 이미 갈멜산이라는 곳이 더럽혀지고 우상천지가 되어지고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이 갈멜산이라 할지라도 이곳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엘리야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도 사실은 승리도, 비가 내려지는 것도 사실은 이 엘리야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비도 내리고 불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휴가 가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고백되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응답의 기도였냐면 엘리야가 바랬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것이었어요.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바알의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숨겨지고 꺾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는 것에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서 바알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바랬던 응답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퍼레이드가 있었나요?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막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쇼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날이냐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왕. 우리는 천황이라고 안 부르는데 일본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 왕의 이번에 쇼와라는 게 왕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왕의 생일이래요. 왕의 천황의 생일을 늘 그렇게 저기 한다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이 그날이래요. 이게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왕 생일을 노는 거래요. 그래서 그날인데, 그날 보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나갔는데 그 후세역 근처에 막 무슨 퍼레이드를 해요. 막 종을 치고 북을 치고 막 뭐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막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마차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돼, 구조물을 막 끌고 막 가는데, 보니까 그 그림들을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림들 보니까는 우리가 본 게 한 몇 대 되죠, 그죠? 몇 대, 그러니까 그 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동네를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뺑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다 귀신 형상들이에요. 하나, 이게 다 조각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게 마을을 쭉 한 바퀴 돌면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신밟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면서 밟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그냥 뭐 무슨 퍼레이드인가 보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저런 전통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퍼레이드 뭐 이거 만들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구청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고 별 사람들 관심 없죠, 그죠? 거기 동원되면 여러분들 일당 받으면 할까 말까, 그죠? 자진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막 기쁘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준비하면서 나 그 퍼레이드 갈래,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가하는데 막 기쁨을 참가하고, 왜냐하면 그걸 자신의 정통으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막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어요. 와, 저런 퍼레이드가 있구나. 와, 전통적인 게 저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울산에 사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런 퍼레이드 없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퍼레이드가 있다면 다 뭐겠어요? 여러분들 귀신 퍼레이드이지. 우리 울산에도 여러분 처용 축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처용이 뭐게요, 여러분들? 용이잖아요. 저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거 기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귀신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누가 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용사, 우리 수연이까지 포함하여 그곳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서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외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총 맞을지도 몰라요. 칼 맞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들은 가짜이고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여기에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뭐 퍼레이드를 펼치고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 딱 하나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막 북치고 막 띵띵띵 막 두드리고 막 뭐 종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니면서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세 마디 일본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어 정말 탁월하게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정말 카와이 막 듣고 막 예쁘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래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관식도 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그곳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씨알도 안 맥혀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어떤 부부가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가요. 그래서 박중희 권사님이 앞에서 맨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딱 하니까 딱 했는데 딱 거절했어요. 남자분이 딱 거절을 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어 제일 잘하시거든요. 우리 12명 중에 일본어를 제일 잘하시는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쭉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좀 따라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 남자가 이 아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평생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3번이나 외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왜 믿으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장소에 지나가는 그 거부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술로 평생이나 3번이나 해봤겠냐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한마디 전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한마디.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그 사람이 외쳤다는 거. 그가 예수를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졌다는 것만으로도 와, 이거는 다른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갔다 온 보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거든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천지인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를 통해서 외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제단을 쌓은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고 그리고 또 세워지지 못했던 바알의 제단들만 가득했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먼저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홀로 누가 쌓느냐? 엘리야가 쌓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도 필요한 것이고 비도 필요한 것이겠죠. 불과 물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뭡니까?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고 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던 제단이 불로 확 핥고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걸 봤죠? 그러면 첫 번째 마디가 뭐여야 합니까? 와, 불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마디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와, 불났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떨어졌다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불이 필요하긴 하지만 불이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불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싸움은요 결코 엘리야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한번 패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패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 번쯤 패배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엘리야의 싸움에서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갈멜산이 이스라엘 평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평지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엘리야 당대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블레셋과 싸우든 어느 나라 민족이랑 싸우든 계속해서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날마다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한 갈멜산 중심으로 평원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평원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심지어는 아프리카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었느냐? 이스라엘 평지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드보라,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요시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애굽, 바로 왕, 아수르 왕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이스라엘 평지를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평지 가운데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는 500m 정도 되는 이 갈멜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평원을 차지하기 위한 제단의 역할을 했던 산이에요. 제단.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 그러니까 이 갈멜산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제 이 도시 하나가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무깃도. 무깃도라는 도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나오긴 해요. 무깃도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무깃도라는 것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그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겟돈 싸움이다. 아마겟돈,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전쟁입니다. 종말의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이름의 뜻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은 어디? 갈멜산.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단순하게 엘리야 시대 때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최후의 전쟁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영적 싸움의 중심지가 어디냐?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내는 이 영적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야만 하는 싸움. 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궁극적인 승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첫 단추가 어디 영적 전쟁으로서의 첫 단추가 어디로 마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의 850명과의 이 엘리야가 싸웠던 이 갈멜산의 싸움에는 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왜냐? 여기서 지면 안 되니까요. 이 영적 싸움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싸움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과거에 있었던 싸움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다가오는 싸움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엘리야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방식을 안다면 이후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죠? 아닐까요?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의 삶에서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방식만 알면 우리는 어느 싸움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알려주고 공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앞으로 계속될 싸움인데 마지막까지 계속될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은요, 단순하게 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도 치러 나가야 할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 지금 우리에게 딱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드러난 싸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나요?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가 달랐던 겁니다. 그냥 불 내려주세요, 물 부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그 응답이 뭐였었나요? 하나님 이곳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권자로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을 바꾸는,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기도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싸움의 결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 필요한데 불 필요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불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한다고요. 불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파이어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요, 불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불이 필요한데 왜 불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불이 뭐 없어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엘리야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하심.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불 주세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아니었어요. 불이 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 필요하지만, 불이 필요는 하지만 불을 위하여 기도하진 않았다고요.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에는 하나님이여 이곳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토록 이 엘리야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승리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을 구하면 주님이 불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불 갖고 뭐 하시게요? 좀 있으면 꺼져버릴 불. 비가 필요해서 비를 달라 하면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말라버릴 비, 뭐에 필요하신대요? 불이. 물이 왜 필요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다 날아가는 것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구하면 승리가 달라집니다. 불을 구하지 않고도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를 구하지 않고도 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도 내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승리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만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이 설교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막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분이에요. 근데 분이 연신 몇 번이고 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좀 은혜를 많이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나 봐요. 그죠? 일본 갔다 오신 분이라도 아멘을 해주셔야죠. 뻘쭘하게. 아니 너무 지금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농담한 거예요.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분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은혜를 받았냐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듣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날마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같은 시대에 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일본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날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 한 가지 꼭 마음에 품고 자기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 이제 그 뭐 어디 잠깐 이렇게 움직여서 그 미나 집사님이 계셨어요. 1시간 거리에서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끝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지금 들었는데 오늘 설교가 인생 최고의 설교였어요.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참 되게 뻘쭘하거든요. 아니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CCTV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이 후세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오사카 유학을 와서 그 후세교회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속초 아가씨인데 거기서 눌러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일본 며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사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아니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평생의 최고의 설교였대요. 평생의 최고의 설교.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그러면 최고였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최고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것이 선포되었던 것이 최고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가 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최고가 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원했던 것도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불 필요합니다. 비 필요합니다. 삶에 많은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응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응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이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의 통치자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자리에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승리를 달리게 만드는, 기도가 달라지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달라지면 승리가 달라진다. 여러분 꼭 믿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